마태복음 9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한 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잘 섬겼습니다. 또한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며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죽음 앞에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흩어져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삶, 변화된 신앙을 살기 위해, 그것을 주시기 위해, 그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연약한 제자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을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나주셨습니까? 오늘 중요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이것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연약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난 이유는 새로운 삶,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 이전의 신앙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앙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매주 예배할 때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새롭게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렇게 닮아가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믿음 생활과 내 신앙 생활과 내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변화하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목표로 세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그 변화는, 새로운 변화는요, 우리 인생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는요, 주인된 우리들은요, 자꾸 어디에 집착하냐면 옛것에 집착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를 향해 변화되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자꾸 옛것에 집착하고 옛것을 변화하기 싫어하는 죄인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내 육신은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옛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100% 새롭게 원하는 것을 원하고, 100%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100% 내 삶과 내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옛 모습은 자꾸 옛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심지어는 성령님의 역사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들을 때에 우리는요, 그것을 자꾸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들으면 되지. 심지어는요, 예전처럼 지내면 되지. 아니, 지금처럼 지내면 되지. 라고 하는 뭐예요? 옛것에 머물러 있어야 할, 옛것을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도 그래요. 예전처럼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변하려고 해? 적당히 하면 되지. 뭘 새롭게 변화하려고 해? 그래서 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옛것에 집착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더 캐봅시다.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말씀이 새롭게 들려도,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겉으로는 얘기해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옛것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불편해서예요. 불편해요. 옛것이 더 좋아요. 새롭게 뭘 하려면 뭐가요? 불편해요. 또 두 번째요,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뭘 필요해요? 대가. 그렇죠? 옛것을 버려야 되는 어떤 대가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대가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그 힘쓰의 대가도 있을 것이고, 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찾아 새 모습으로, 새 삶으로, 새 신앙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질을. 이것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머무르고 싶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기도해도 자꾸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싫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세요. 한번 근거를 대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보여질 것이다. 옛 예루살렘에 가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선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세리는 남의 물건, 남의 어떤 물질을 세리는 착취하는 사람이, 그래서 늘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의 것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새 일이 그 인생 가운데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바울이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요,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롭게 변화해야 돼요.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진 그런 돌파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것을 내가 원치 않고 그것에 내가 멈춰 서 있고 그것에 내가 주저앉고 있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요 성숙이 없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고 거기에는요 어떠한 새로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입을 벌릴 때에 입을 벌리는 그 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어도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이미 새로운 변화, 벌써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옛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영원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생배 조각, 그 다음에 낡은 옷.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생배 조각, 낡은 옷. 낡은 옷과 뭐예요? 생배 조각. 다시 한번.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잘하셨어요. 낡은 옷과 생배 조각. 죄송해요. 유치원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바짝 긴장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뭐라고요?
낡은 옷. 낡은 옷과 생배 조각. 그럼 보십시다. 생배 조각은 뭐예요? 새 옷. 맞아요. 생배 조각은 원문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생배 조각은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옷, 튼튼한 옷, 새 옷. 이것이 생배 조각이에요. 근데 조각이니까 그 튼튼한 원단 조각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옷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각이니까 한 번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튼튼하고 또 새 옷, 새 원단. 이것이 생배 조각입니다. 근데 보세요. 낡은 옷은 뭐예요? 낡은 옷. 말 그대로 낡아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낡은 옷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오래되어서 그 옷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낡은 옷은 그래서 낡은 옷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낡은 옷도 한때는 뭐였어요? 맞아요. 옷. 낡은 옷도 한때는 생배 조각이었어요. 새 옷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생배 조각 같은 이 깨끗하고 튼튼한 옷이 이제 낡아버렸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 낡은 옷도 한때는 생배 조각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생배 조각이 깨끗한 튼튼한 옷이 낡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에 보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16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왜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여기냐면 16절 시작.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는 기운 것. 기운 것은 어떤 거예요? 이 기운 것은 뭘 기웠죠? 어떤 것을 기웠죠? 기운 것이 뭐예요? 생배 조각이죠. 맞아요. 이 생배 조각, 이것을 보세요.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낡은 옷. 오늘 어쩌면 이렇게, 기운 것은 뭐예요? 어떤 옷이에요? 생배 조각. 다시. 이는 기운 것은 생배 조각. 그 옷을 잡아당겨 해서 옷은 낡은 옷이에요. 이 기운 것이 이 기존의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이 생배 조각을 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옷감이 귀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옷들이 어떤 옷들일까요?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에 뭘 붙여요? 기운 옷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옷감이 귀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이쁘게 잘 입고 이런 옷이 없었어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발가락이 어떻게 양말에서 항상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기워줘요.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사실 짚고 얘기할게요. 저는 누나들이 입었던 내복을 같이 입었어요. 빨간 내복. 웃지도 않으시네. 그러면 그 내복이요, 어디 많이 나가요? 무릎하고 어디가 많이 나가요? 여기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나들 입었던 옷을 또 기워서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원단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 애들은요, 이 옷이 안 찢어지니까 일부러 어떻게 해요? 찢어서 입고 다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단이 기어 있는 옷이 없어요. 기어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원단이 약했죠. 주물이 약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입고 다니는 옷들이 다 기어 있는 옷들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보니까 쫙 이렇게 입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일반 생활을 하시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옷을 귀했기 때문에 다 너덜너덜 이렇게 기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어 입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헤어짐이라 이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없는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기운 것이 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빵꾸가 더 나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오늘 16절을 읽었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그때에 누구예요? 요한의 누구예요? 제자들과 또 중간에 보면 우리와가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는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라고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요 요한의 제자가 있고 한 무리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한 무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 이 생배 조각을 어디에요?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붙이지 않는데 붙이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그 대상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낡은 옷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옷이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에요. 세례는 꼭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세례를 강조했고요. 그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 다음에 뭘 입고 살았어요?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들은요 금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그 정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왔죠. 금욕하고 금식하고 또 먹고 마시지 않고 또 즐거운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금욕적인 삶을 세례 요한도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어떻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어떻게 해요?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리새인들도 역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즉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낡은 옷이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뭐예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전통, 옛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전통, 옛 습관이 낡은 옷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진리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진리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신들이 지켜왔던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제자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진리신 예수님 중요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너무 중요해요. 옛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 옛 습관.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통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옛 옷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먹느냐? 왜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느냐? 누구를 꾸짖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꾸짖어요. 결국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에 자신의 낡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옛 삶과 나의 옛 신앙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낡은 삶과 낡은 신앙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자신의 낡은 신앙과 낡은 삶의 조각조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붙이면 안 되는데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낡은 옷과 낡았어요. 오늘 생배조각과 낡은 옷을 얘기하잖아요. 그 낡은 옷에 생배조각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낡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낡은 변하지 못하는 그 오래된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습에, 이 전통에, 이 낡은 습관에 자꾸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덕지덕지 붙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에요.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붙이는 사람이 있대요. 전통을 지키고 자기 옛 습관을 지키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통과 옛 습관 때문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에요? 보기 흉한 신앙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그런 신앙은요, 흉측한 신앙이에요. 예쁜 신앙이 아니에요. 벗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새 옷을 입혀줘요. 덕지덕지 말씀을 붙여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기의 낡은 삶과 신앙을 끌어 이제 당겨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신의 세계관과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집, 아집, 습관, 세상 이론, 세계 가치관, 이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이것들이 변하지 않아, 이런 습관들이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해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자,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고집,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옛 옷이 있어요. 이 옛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 옷은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옷은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습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낡은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옷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배 조각의 말씀을 붙이면 이것이
이 생배 조각이 이 옛 나의 옷들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낡은 옷에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붙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자신의 낡은 삶과 신앙을 잡아당겨 찢어지니 예수님 말씀이 오늘도 주어져요. 그럼 자꾸 이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자꾸 나의 옛 낡은 삶과 부딪히게 되니 여기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서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 생배조각, 예수님 말씀이 자기의 낡은 옛 습관을 잡아당기니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죠. 찢어지니까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자꾸 자기를 잡아당기니 불편해요. 그러니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 옛 옷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 새 말씀이,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자꾸 자기의 삶을, 옛 신앙을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신경질 나고 대적하고 마음이 상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새로운 일을 향하세요. 찢어져요.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말씀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죠.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낡고 허른 삶과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하고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갖고 있으니 자꾸 말씀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보세요. 되게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아주 생배 조각을 여기저기에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배 조각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해요. 생배 조각,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 이 생배 조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붙여요. 자기의 낡은 옷에, 낡은 신앙에, 낡은 삶에. 여러분 보십시다. 저 큰 교회에서, 저 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이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요. 어떤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생배 조각을 갖다 붙입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들어서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갖다 붙인다고 해서 내 신앙이 새로워져요? 내 신앙이 새로워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생배 조각 붙이고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찾아가서 생배 조각을 붙이고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생배 조각을 붙이고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서 생배 조각을 붙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새로워집니까? 그 삶이 새로워져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내 신앙에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이것저것 영적인 것을 스페 쌓듯 더덕더덕 붙인다고 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생배 조각을요 자기의 낡은 옷에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배 조각을 여러분 낡은 옷에 붙이니 낡은 옷이 어떻게 자꾸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생배 조각이 아니라 내 낡은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도 벗고 여러분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낡은 전통의 옷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옷들을 생배조과 같은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움이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안식일, 병고침, 또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요. 주님, 저는 불쌍한 주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세례는요, 낡은 옷을 벗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낡은 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꽉 잡고 있어요. 예수님과 자꾸 대립을 해요. 그런데 세례들은, 주인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낡은 옷을 벗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생배 조각은 좋은 것 같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배 조각이 자기를 찢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꾸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긴 부분이 자꾸 찢어져요. 그렇죠? 긴 부분이 자꾸 찢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어요. 예배가 있고 새 옷을 입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요. 새 말씀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어요. 아니,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대적해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해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937쪽.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쪽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937쪽입니다. 23장 9절이에요. 937쪽.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미련한 자야.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에게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 지혜로운 말을 미련한 자가,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어도 업신여겨요. 미련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그 지혜로운 말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삶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미련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개에게 좋은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에 아주 단단하게, 아주 옛 습관으로 이 옛 옷, 전통의 옷, 변하지 않는 신앙의 옷,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있으면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걷어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말씀을요, 육적인 사람에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영적인 환상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얘기를 육적인 사람에게 하면 육적인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하면 괜찮게 해요? 공격해요.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맞죠? 영적인 말을 아무나 하기 못해요. 조심스러워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 영적인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림자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대화들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들을,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 말을 오히려 되받아쳐서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결국은 없이 여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히려 공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믿음 생활,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 생활, 삶, 이것은요, 생배의 조각을 많이 덧붙인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낡은 옷을 벗어야 돼요. 내 낡은 옷을 벗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마지막 스가랴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1315쪽.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1315쪽 스가랴 3장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타난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스가랴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스가랴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맞아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한쪽에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서 서로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보세요. 이 대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어떤 옷을 입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에봇, 그쵸? 에봇은 누구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이 에봇을 입고 어디를 가죠?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이 에봇은요 가장 거룩한 옷이죠. 가장 깨끗한 옷이죠. 그런데 거룩한 옷에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어져.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고 깨끗한 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지 않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나가느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을까요? 입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입어요. 입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킨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예수님 앞에만 서면, 십자가 앞에만 서면, 성령님의 앞에만 서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죠. 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4절에 벗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줘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할렐루야. 내 옷을 벗을 때에, 내 죄악의 옷을 벗을 때에, 대제사장이 죄악의 옷을 벗을 때에 4절에 벗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며 죄악의 옷을 벗었으니 내가 아름다운 이 옷을 입히리라.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건 오전은 더 나아요. 오전은 옷만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오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다. 할렐루야. 내가 더러운 옷을 벗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 머리에 아주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주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새로운 돌파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새로운 생배 조각을 여전히 내 옷에 많이 붙인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들 세례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너희들이 새로워진 것이 오히려 그 말씀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 괴롭게 한다,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 너희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낡은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벗어야 돼요. 어저께 토요일이어서 제 아내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왔으니, 신원 1동으로 이사 왔으니 토요일마다 지지난주는 비가 왔음에 불구하고 서서울공원에 갔어요. 어저께는 일찍 일어나서 어저께 7시쯤에 제 아내하고 갔어요. 그리고 꽃도 찍고 막 이렇게 찍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서서울공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모두 많아요. 갖고 오는 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들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서서울공원에 갔다가, 이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서서울공원에 갔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똥을 싸놨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싼 똥을 어떻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묻었다고 쳐보십시다. 아니면 내 다리에 그 강아지 똥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보세요. 강아지 똥이 바지에 묻히고 난 이후에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수 있고 자기 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자꾸 이상한 뭐가 날까요?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똥에는 뭐가 껴요? 왱 날아다니는 거요? 자꾸 파리가 내 주위에 자꾸 덤벼들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옷을 벗었죠. 그리고 머리를 감았어요. 샴푸로.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수염도 탁 깎고 어저께 입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여전히 개똥 냄새가 날 거예요. 누구나 똥바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똥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인은 샤워도 했고 그 다음에 수염도 깎았고 또 로션도 발랐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똥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꾸 그래요. 장님 잘하시네. 샤워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냄새가 자꾸 나고 파리가 자꾸 껴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가족들에게 말하면 가족들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말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동료와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행동에 자꾸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술과 도박과 담배와 노름과 여자와 이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똥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과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가족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내 인격에 똥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내 옷에 왜 똥냄새가 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옷에 똥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열심히 씻고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내 옷에 똥냄새가 나지 않는가? 내 똥냄새가 난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빨래를 해야 되죠. 벗어야 돼요. 그 낡은 옷을,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옷에 똥냄새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옷에 똥냄새가 나는가? 알아보는 방법은요,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내 옷에 자꾸 똥냄새가 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화를 잘 내는가? 짜증을 내는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주 내가 미워하는가? 누군가를 싫어하는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이 오르는가? 또한 대화 중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고 여전히 파리가 꼬이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옷을 벗으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생배 조각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생배 조각을 나를 땡겨서 자꾸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부담스럽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내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돌파를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옷.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옷들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어떤 옷들입니까? 종교의 옷들이 있죠. 종교, 전통의 옷들이 있어요. 교리와 지식의 옷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옷들이 있어요. 또한 종교다원주의의 옷도 있고 모든 쓴뿌리와 상처의 옷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의 옷들이 있어요. 똥냄새 나는 죄악의 옷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옷들이죠.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거룩한 새 옷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배 조각 제발 우리의 헌옷에 더덕더덕 붙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옷을 온전히 갈아입어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